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어느덧 11월이 됐습니다. 이제 이달 지나고 한 달만 남았습니다. 2024년이 벌써 훌쩍 지났습니다. 11월과 12월 달은 보통 유종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2024년도를 지나오면서 나의 신앙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얼마나 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정립하고 마무리를 해서 유종임을 잘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유종임을 잘 거두시면 또 2024년도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무리를 못하고는 새로운 출발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마무리하는 시기, 2023년도를 잘 마무리해서 유종의미를 잘 거두시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3일 전에 그러니까 11월 2일이죠. 3일 전에 제가 디지털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프랑스의 그 80대 노인 되신 분이 별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알레스라는,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기사에 그랬습니다. 알레스라는 지방에 좋은 별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별장을 처분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물건도 정리하고 해서 이제 물건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중고품 상인을 불러서 그 물건을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 처리하는 물건 중에는 아주 독특한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나무로 만든 마스크였습니다. 나무로 만든 마스크였는데 그 마스크를 얼마에 팔았느냐면 혹시 보신 분도 계신지 몰라요. 보셨어요? 네. 나무로 만든 그 마스크가 150유로. 우리 유로는 좀 생소하죠. 그래서 제가 환산을 했습니다. 호주 달러로는 약 249불입니다. 그러니까 250불이라고 하고요. 250불이고 한국 돈으로는 약 21만 원입니다. 그 돈을 주고 팔았습니다. 팔고 나서 팔았다는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 마스크 어떤 마스크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별것 아닌 것 같죠? 저건 어디서 제작했냐면은 그 아프리카 가봉에 팡족이라는 그 부족이 있었는데 그 팡족에서 만든 마스크랍니다. 나무로 만든 마스크. 근데 저 가격이 얼마에 팔았다고요? 249불, 21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저 팔았던 노부부가 한 3개월 후에 신문기사를 봤는데 그 신문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놀랐느냐면 자기가 의자에서 앉아서 쓰러질 만큼 그렇게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신문기사에 자기가 249불에 팔았던 21만 원에 팔았던 저 아프리카의 가봉 나라에서 자기가 구입했던 그
나무로 만든 마스크가 프랑스의 몽멜리 그 시에서 경매장에서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그 판매 가격이 얼마냐면 69만 2천 불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249불에 팔았는데 1000불도 안 된 가격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69만 불은 제껴두고 2000불 69만 2천 불에 판매가 됐습니다. 한국 돈으로는 59억 21만 원에 팔았던 그게 이 59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경매가 일어났습니다. 저 마스크를 통해서 피카소, 화가 중에 피카소 하면 뭐 대단하죠. 피카소가 저 마스크를 보고 영감을 얻었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피카소뿐만 아니라 많은 화가들이 저 마스크를 보고 영감을 얻어서 그림을 그린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작품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마스크가 전 세계에 12개밖에 없답니다. 그렇게 비싼 겁니다. 만약에 이 노부부가 저 나무로 만든 마스크의 가치를 알았다면 21만 원에 팔았겠어요? 249불에, 250불에 저걸 팔겠어요? 59억 되는 걸 그 21만 원에 팔 수 있겠습니까?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해서. 그런데 지금 너무나 억울해서 그분이 저 마스크를 팔 때 사기를 당했다 해가지고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결론은 12월 달에 나온답니다. 혹시 기사를 이제 어떻게 결론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서 지금 우리가 조금 굉장히 알아야 될 것은 뭔가 제대로 알면 저렇게 안 당한다는 거죠. 안 팔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7절에 보시면 건축가가 지금은 이제 목재 기술이 발달돼서 목재로 많이 짓지만 옛날에는 또 다듬어진 돌로 짓죠. 그러나 옛날에는 건축을 할 때 돌이 자연 모양의 돌을 약간씩 깎아서 기술이 발달되지 않고 도구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씩 다듬어서 쌓아 올라갔습니다. 건축할 때. 그 돌을 건축가가 이제 돌을 사용하는데 돌이 필요 없는 돌로 생각하고 이것은 쓸모없다고 버렸습니다. 버렸는데 그 돌이 가장 귀하게 쓰이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고 오늘 7절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축가들은 자기가 쓸모없어서 버렸는데 진정으로 그 돌은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여기 6절에 보면은 이 돌을 보배로운 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퉁이의 돌을. 우리 여기 한번 모퉁이의 돌이 어떤 돌인가를 우리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저기 지금 양쪽 코너가 있죠. 저기가 이제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인데 모퉁이 돌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모퉁이 돌은 맨 마주 파운데이션이라고 그러죠. 기초. 파운데이션 모퉁이 돌이 있고 그 위에 하나하나 쌓아난 겁니다. 저건 지금 아주 옛날 그 건물,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 이제 해파된 데 찍은 것 같아요. 저기 보면은 위에 돌보다 밑에 돌, 가장 밑에 있는 돌 있죠. 코너의 돌. 이걸 지금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그냥 코너스톤이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 영어 성경에도 보면 저 코너스톤으로 되어 있는데, head of cornerstone입니다. 그러니까 머릿돌이에요. 코너의 가장 중요한 머리가 되는 그 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 돌이 없으면
저쪽 양쪽에 이어지질 않습니다. 저 돌을 통해서 이쪽도 쌓고 저쪽도 쌓고 해서 하나의 건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코너스톤입니다. 헤드 오브 코너스톤입니다. 그래서 코너스톤인데 저 코너스톤을 6절에서는 그러니까 맨 밑에 있는 것만 말합니다. 그 위에 것은 헤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 헤드 오브 코너스톤을 6절에서는 보배로운 코너스톤 돌이라는 거. 보배로운 돌이라고 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보배로운 돌이라는 것은 보배롭다. 이 보배로운, 오늘 본문에 보배로운 이것은 형용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형용사에는 급이 있습니다. 급이 있는데 어떤 급이 있냐면 이것하고 그냥 단순하게 비교하는 원급이 있습니다. 그냥 비교하는 거예요. 원급입니다. 원급이 있고 그리고 이것보다도 이게 좀 낫다. 이거보다 이게 좀 아름답다. 이거보다 이게 좀 값이 보배롭다. 이럴 때 쓰는 비교급이 있습니다. 비교급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과 이것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최상급을 사용합니다. 꼭 영어 공부 시간 같네요. 최상급이에요. 그래서 원급은 비슷한, 비교급은 약간 위, 그리고 최상급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것, 그런 것. 근데 오늘 본문에 아름다운 돌이 아름답다고 했을 때 이 형용사는 어떻게 사용인 줄 아세요? 최상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은 어떤 돌과 비교할 수 없는 단 유일한 하나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 돌 외에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는 이걸 영어보다 더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헬라어에서는 단 하나밖에 없는 only one stone이라고 됐습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그 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이 얼마나 귀한 돌이 보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돌보다도 더 귀한 게 없다 이런 뜻입니다. 더 귀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을 왜 최상급으로 표현했을까요? 그 궁금증이 6절 말씀의 하반절에 나옵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성경이 기록됐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여기서부터 이제 말고요. 그 뒤에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갑자기 무생물의 돌이 인격체의 돌로 지금 바꿔져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돌을 믿는 자는 뜻이에요. 근데 그 그를 사람 인칭 대명사로 바꾼 겁니다. 사람으로 바꿔서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생물의 그 돌이 인격체로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그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라는 분은 누구냐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코너스톤 모퉁이 돌은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단 하나밖에 없는 가장 보배로운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 메시아를 가리킨 겁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그 메시아를
이해하기 쉽게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 돌이 메시아신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인 예수님을 믿으면 부끄러워하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제거시키고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입성하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6절에 간단하게 그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치 아닐 것이다, 이 간단한 것 같죠. 그런데 이 말씀에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천국에 도달하게 만들어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우리의 부끄러운 것은 죄악입니다. 여러분의 실수로 해서 부끄러움 당하보다도 죄악이 더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맨 처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 부끄러움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뭇잎으로 가렸습니다. 죄는 이렇게 부끄럽게 만듭니다. 이 그 부끄러움을 그대로 두면 절대 천국에 못 갑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이 죄를 제거해야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죄를 제거한 것은 보배로우신 그 멋둥이 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을 때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신분을 바꿔줍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런 신분을 가지지 못했는데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신분 자체를 바꿔줍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어떤 신분으로 바꿔줬을까요?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느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 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네 가지 신분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 신분으로 바꿔줬는데 어떤 신분입니까? 택하신 족속. 택하신 족속. 그리고 또 뭡니까?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 네 가지로 신분이 바꿔졌습니다. 누가 바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이렇게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잘하신 말씀이죠. 하나하나 생각하면 정말 감격스럽고 감사할 뿐입니다. 택한 족속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택한 족속. 신분 중에 우리는 택한 백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들 택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택한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적으로 자기가 선택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택한 백성이라는 것은 혈통적으로나 가문이나 외모나 학력이나 어떤 가지고 못 가진 것을 구분하지 않고 그런 조건에 의해서 선택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의 조건, 모든 인간이 가진 모든 것들을
그걸 제외하고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선택된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된 겁니다.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액을 확실하게 책임져 준다는 뜻입니다. 그게 소유된 백성과 똑같은 비슷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로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공경에 어떤 공경에 처할지라도, 어떤 위험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피할 길을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한 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인간 관계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이런 모든 것들을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우리가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왕 같은 제사장. 왕과 제사장 지금 같은 위치라는 것이죠. 신분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 신분이 되었습니다. 특히 여기 제사장이라는 것은 구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당시에는 자기 자신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나갈 수 있지도 못했죠. 제사장이 직접 하나님과 이 죄인의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되고 또 제사를 드리고. 신약 시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제사제도 이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떤 누구를 걸치지 않고 로마 캐토릭에서 얘기한 것처럼 마리아를 걸쳐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다이렉트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다이렉트로 하나님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그런 엄청난 신분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대단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 같은 신분, 그 제사장이라는 것은 왕처럼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내가 통치받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이 세상을 맘대로 통치하면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거룩한 나라라는 겁니다. 이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구별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구별된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세상과 구별된 그런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임한 그런 구별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 같이 용서를 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는 여기 시드니에서 이제 목회자들 이렇게 같이 만나보면, 목회자들끼리도 한번 틀어지면은 용서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세상과 모든 방식과 세상의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구별되게 우리를 신분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러면 구분되게 하나님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구별해서 우리를 신분으로 바꿔줬으면 그 신분에 맞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갈 때마다 순간순간 나는 거룩한 나라다.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 의식 하나만 잘 가지고 사셔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신분을 바꿔주셨잖아요. 신분을 바꿔주시고 또한 우리를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네 가지의 축복된 감격적인 그 신분으로 바꿔줬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이런 신분으로 바꿔주셨을까요?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지금 소유된 백성이니 그렇게 한 다음에 이는 왜냐 이런 뜻입니다. 왜냐 너희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이 땅에 사는 크리스천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목적을 보면 대부분 이 세상에서 뭔가 내가 좀 많은 것들을 이루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리 목적을 잃고 난 다음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나쁜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이거 어두운 데서 불렀다는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어두운 그 죽어가는 그런 상태에서,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불러서 기이한 빛, 하나님의 그 신비스러운 빛이 있는 그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진 그 엄청난 그분, 그 하나님의 그 우리를 부르시고 기이한 빛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입성시키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그 덕이라는 것은 사실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왕같은 그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런 백성으로 만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입니다. 이 덕을 이제 선전해야 되는 겁니다. 선전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해 주시는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지옥이 있고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신 보배로운 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구나. 이걸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삶을 보여주지 못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네 가지 신분으로 바꿔줬다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퉁이 돌로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신분이 네 가지 신분으로 바뀌어졌다면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선전하는 것은 그냥 삶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삶의 증거를 라이프 위트니스라고 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스포큰 위트니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복음을 직접 전하는 입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을 잘 살아가는지 몰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삶이 우리보다 더 멋들어지게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대단하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봤어요. 보면서 이 바리새인보다도 더 삶이 의롭지 못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런데 그들은 천국을 못 가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삶이 굉장히 깨끗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삶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불교를 다니는 사람, 캐톨릭, 구원이 없는 곳에 그렇게 다 다닌 사람들도, 심지어는 신천지 이런 사람들도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요즘에는 우리 막 삶을 이렇게 지나치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복음이 지금 희석되는 과정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 영혼을 구원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복음 선포예요. 복음이에요. 구약은 메시아가 이렇게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구약은. 신약은 오신 그 메시아, 오셨던 그 메시아를 이제 믿었으니 그 믿은 사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신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크리스천처럼 살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은 그들이 영혼을 한 방에 거꾸로뜨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복음 선포밖에 없다는 거예요. 철학적인 얘기 아무리 많이 해봐야, 다른 사람 지은 책 얘기 아무리 많이 해봐야, 좋은
뭐 얘기들을 아무리 많이 해봐야 그 영혼을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구원의 사람으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전도를 미련한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방법. 근데 놀랍게도 요한복음 1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하나는 크리스천처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처럼 잘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살아가시고 그것만으로는 한 방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조용히 찾아가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방법을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에 먹히지 않을 것 같지만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하면 그가 하나님이 놀랍게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영혼을 완전히 헤집어 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버려졌습니다. 그 버린 그 장면이 십자가의 중심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셨지만 쓸모없다고 예수님을 처참하게 버렸습니다. 그러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쓸모없이 버려진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돌이 이 건축을 하는데 가장 주춧돌이 되는 중요하게 쓰이는 보통의 머릿돌이 되었듯이 예수님을 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게 버렸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 가장 보배로운,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 보배로운 그런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버렸던 그 주춧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중요한 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산돌이 되었고, 여러분들도 코너스톤, 아까 그 밑에 코너스톤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그 코너스톤의 돌이 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을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저기 보면은 저기 앞에 것도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므로 보십시오.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느니 하고 이제 너희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렇게 행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렇게 행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조건이 뭔가를 18절부터 얘기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얻어지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총명이 얻어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 그 같은 종류의 약간씩 해석은 달리 할 수 있죠. 굉장히 많이 해석을 해야죠. 그러나 비슷한 유형의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명이 얻어지고 무지하고 다 비슷하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무지하면 마음의 총명이 얻어지고 무지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또 굉장히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부부가 그게 정말 중요한 다음 마스크가 그런 값진 값어치 있는 것이라면 팔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걸 팔았습니다. 팔고 나서 너무 아깝고 억울하니까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별로 가치 없다고 느껴지면 큰일입니다. 이건 무지에서 오는 겁니다. 총명이 어두워진 데서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을 가장 값지게 만들어주신 그분을 여러분 삶 속에 살아가면서 별로 필요치 않는 분으로, 가치 없는 분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크리스천의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삶이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지금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는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고 여러분 생활 중심에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찮은 별것 아닌 것, 가치 없는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삶의 모습 하나를 지금 한번 짚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들은 이후로는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그 보배로우신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참하게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을지라도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의 하나하나 한 부분을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가정에 순간순간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보배로우신 이 세상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셔서 끝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천국에 입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